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을 수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상황,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네, 지난주 여기를 저희들은 읽었고 또 묵상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그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들으면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47절부터 49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에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와서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에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시고 뭐를 기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떤 신비스러운 기적을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일곱 번 그 기도를 하셨는데 그 하나하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면 이 사람들랑 그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에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가만두자, 어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응답해주는지 그것을 보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지배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조용히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 기도가 누구 위해서 하시는 기도인지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 장면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에 장면이 오십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친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외친 후 마태는 그것은 어떤 기도인지 여기에는 마태는 기록을 안 했었지만 어쨌든 마태가 말하고 싶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의 순간이 여기에 왔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그것을 집중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51절부터 53절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손정 회장이 위에서 아래같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에 흔들리며 바위가 갈아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이고 유대 사람을 향해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 그것을 유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전하려고 마태는 이 기록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고 죽으셨던 그 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굉장히 유대 사람들한테 중요하다는 그 기록을 써 있습니다. 손정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출애굽 그 천막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왔습니다. 이 휘장, 그 지성소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도록 정말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고 써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우리 저주, 죽음, 그리고 두려움 사라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성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세례식, 입교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아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한번 살아났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건이 그날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랬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써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모든 순교자들,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세상을 지배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53절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다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선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날까지도 우리는 그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주인으로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마지막에 부활의 날에, 마지막 날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며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드디어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54절을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조차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백부장은 고백했지만, 아까도 말씀을 전했지만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20장 봤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모든 사람들은 그름을 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렇게도 써 있습니다. 백부장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한 것을 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거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55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5절부터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달아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은 마태는 다른 복음서보다 비교하면 빨리 지나가고 또 여기에 또 집중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달아오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 데서 보고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무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약간 그 그림으로서 영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근데 그 무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무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자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58절부터 6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정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옷이 전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 들어서서 만들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고 그것을 닫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앉아 있었습니다. 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허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리마테의 사람 요셉은 위험을 하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그 예수의 시신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위해서 바위를 들며 만들었던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60절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위 위 들어서 만들어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에 걸려 무덤의 입구를 막고 그것을 터놨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을 터놨습니다. 인간으로서 요셉은 예수라는 사람을 사랑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요셉은 그것을 터놨다고 써 있습니다. 또 6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는 멀리 서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무덤을 맞은편에서 앉아 보고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러분 모든 분들을 기도 제목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그 병 때문에 또 자기의 인간관계 또 가족 문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무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핀 무덤 위에서 하는 행동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그 무덤은 빈 무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룹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흠이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9절입니다. 62절부터 6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네, 62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꼭 예비일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들이 바리새파들과 함께 빌라도에게 갔다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도 확실히 알면서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6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그리고 마리아들 그 기록 안에는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슬픔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가득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슬픔은 없습니다. 슬픔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6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부활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통해서 나타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 존재는 사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바리새파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어둠의 존재입니다. 사단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손주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존재가 마귀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바리새파들의 입을 통해서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혹시 그것이 사실이 되면 우리의 존재는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날도 지금의 이 순간도 그래 찬양해, 그래 기도도 해, 열심히 교회 생활해, 열심히 봉사해. 그런데 너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오늘도 이 순간도 막으려고 마귀 권세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은 사단과 토나가를 치워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괜찮다. 내 가족은 괜찮다. 이 교회는 괜찮다. 이 세상은 괜찮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이 우리가 뉴스를 얼마나 봐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도 올림픽가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몇 시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극기서야 됩니다. 우리는 무덤을 계속 묵상하고 빈 무덤만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불쌍한 예수 위해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있는 것을,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고요?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열심히 해, 너가 열심히 믿어, 너가 열심히 행동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용히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라보면서 무덤 같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활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불쌍한 존재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지금은 예루살렘의 관광지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고 그 가정한 그 무덤에 가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동교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기도,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활하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이라는 새날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전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간증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십자가는 오직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오직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얼굴로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보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힘이 없고 실패만 계속하고 있는 저이지만 주님이여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그다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그 무덤을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그다라 마리아들이 그 부활 날에
예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여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동교오늘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인스피레이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한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엄청난 부활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그다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여 오늘도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거기에 앉을 수 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것만 우리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여 우리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승리, 부활의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